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태초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비록 짧은 설명이지만 땅이 있다는 것이고 또 물이 있다는 것이다.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고 물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땅이 태초에는 충분히 혼돈과 공허의 상태, 즉 형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겠고, 그런 상태의 땅을 지금과 같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빛이 아직 없었으니 어둠이 땅을 뒤덮고 있는 것 또한 당연해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좀 부자연스럽다. 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 수면이 있다는 것은 수심이 있는 수중도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물체나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땅은 아직 그 형체를 갖추지 못한 상황이며 물질의 창조는 아직 시작되기 전이다. 공간과 물질이 존재하기 전이므로 물리적으로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은 왜 수면 위에만 있는 것일까? 땅과 물 모두의 위를 운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일 텐데. 그렇다면 물, 즉 궁창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이 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과 동질적인 것일까? 그러고 보면 땅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의 땅과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매우 부질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겠지만 생각을 이어나가다 보면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진실로 인도하는 단초가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땅에 관하여 생각을 좀 해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땅은 다음의 구절, 즉 셋째 날에 등장하는 묻힌 것은 분명하다. 이 묻, 즉 땅은 궁창이 생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물 속으로부터 드러나게 된다. 이 물이 땅을 덮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땅을 덮고 있던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쪽으로 몰리면서 바다를 이루고 그 밑에 있던 땅이 드러나 묻이 되었다는 것이 다음의 9절, 10절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여기 본문의 땅과 나중에 셋째 날에 등장하는 땅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겠다. 그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즉 형체를 갖추지 못한 비물질인 땅과 분명한 형태를 갖춘 물질로서의 땅이란 차이점이다. 둘째, 태초의 땅은 물과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해 있었던 반면 셋째 날의 땅은 물과 함께, 즉 물에 덮여서 그 속에 잠겨 있었다. 끝으로 셋째 날의 땅은 궁창, 즉 우주공간이 창조됨으로써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우주공간은 태초의 물이 그 가운데가 나뉘어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이는 셋째 날의 땅이 태초의 물에서부터 유래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태초의 물로부터 지금의 땅이 생겨난 것이지 태초의 땅으로부터 지금의 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것은 이 본문의 땅과 지금의 땅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여기 이 본문에서의 땅은 우주 공간 내에 존재하는 지금의 땅의 근원이 되는 그 무엇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 땅은 본질적으로 우주 공간 내의 물질과는 다른 어둠 그 자체이면서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인 어떤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렇다면 왜 하필 땅이라고 표현하였을까? 아무 연관도 없는데 구태여 어둠의 세계를 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셋째 날에 현상세계의 땅이 처음 창조될 때는 그 땅은 어둠에 속하는 피조물이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땅이다. 그런데
그 땅이 나중에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저주를 받음으로써 어둠의 땅으로 전락하는 운명을 겪게 된다. 이 이후로 땅은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악한 세계의 표상이 되게 된다. 이런 연유로 인해 땅이라고 비유적으로 지칭한 것이 아닐까 싶다. 일종의 예언적인 명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물도 비슷한 이유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셋째 날에 등장하는 물과 동질적인 것이라고 간주하기가 어렵다. 첫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라면 지금과 같은 물 역시 이치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지금의 물은 산소와 수소가 질서정연하게 화학적 결합을 이룬 것이고, 또 물은 그것이 담길 수 있는 공간적 구조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공간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물이 멀쩡하게 지금의 물처럼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둘째, 다음에 6절 이하에서 둘째 날에 궁창이 만들어지는데 물과 물이 나뉘어져 그 가운데에 궁창, 즉 우주공간이 생성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의 물은 우주공간 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공간을 품고 있는 우주공간 바깥에서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물질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 우주공간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이는 물질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주공간 내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과 여기 본문의 물은 동일시 될 수 없겠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 땅과 물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이 본문 구절을 다시 주목하여 보자. 태초의 상황에 관한 묘사인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로 있는 땅과 그리고 이에 대비되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있는 물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물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이 말씀이 물에 관한 해석의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말씀으로부터 성경이 영원한 영적 생명이 탄생하는 근원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물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이 물은 성령과 항상 함께 있는 물이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생명의 물, 즉 생명수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더 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21장 6절, 22장 1절, 22장 17절 참조. 상기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이 본문의 물은 창세 이전부터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영적 생명의 근원 내지는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둠으로 뒤덮인 혼돈하고 공허한 땅의 정체도 함께 분명해지게 되는데 이는 영적 어둠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수면 위에만 운행하고 땅 위를 운행하지 않는 상황도 이런 이해를 한층 뒷받침해주는 요소라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이 본문 구절은 태초에 어둠의 영역과 성령의 영역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영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러한 태초 상황의 설명은 첫째, 천지창조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인 땅에 대하여 성령의 운행, 즉 성령이 주관하는 생명의 세계가 역동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며, 둘째, 어둠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의 존재를 대비시켜 제시함으로써 창조 이야기가 물질적 창조에 그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걸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태초의 이 상황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상황, 즉 어둠의 세계에 대한 성령의 사람들의 존재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으며, 또 우리 각 개인의 내적 영적 상황과도
일치한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창조 이야기가 시간적 흐름에 따른 물질적 창조 과정에 관한 과거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존재의 창조에 관한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